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성도는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택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녀가 부모를 택한 것이 아니고 부모를 통하여서 자녀가 태어났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여러분과 저를 선택하시고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우리를 성도로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또 뭘 통해서 부르셨냐? 바로 공동체를 통하여서 부르셨어요. 그 공동체는 뭘까요? 가정과 교회를 통하여서 부르셨다. 그래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개별적으로 그렇게 세워졌을 뿐만 아니라 무엇을 통하여서요? 바로 공동체를 통하여서, 가정과 교회를 통하여서. 그래서 육체적으로도 이제 한 부모 아래에서 태어난 사람들을 뭐라고 불러요? 형제 자매라고 부르죠. 형제 자매란 뭐예요? 부모가 같은 거예요. 피가 같은 거예요. 한 피 받아서 태어난 존재가 뭐예요? 형제 자매인 거죠. 그래서 그 각각의 개성이 있죠. 각각의 인격이 있죠. 각각의 몸이 있죠. 다 달라요. 그런데 다른 사람과 형제는 또 독특함이 있어요. 그래서 즐거움을 같이 공유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여러분 가정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물론 주변에서 여러 가지 격려도 하고 위로도 하고 축복도 하고 할 수 있지만 또 말할 수 없는 끈끈함이 어디에 있어요? 그 형제라는 것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위적으로 만들 수 없는 그 사랑과 그 안타까운 마음과 축복의 마음과 기도의 마음이 어디에 있어요? 그 형제 안에 있죠. 그런데 이제 육체적으로 한 부모가 아닌데 하나님이 신비하게 형제 자매로 만들어 주신 은혜가 있다. 그게 뭘까요? 교회예요. 교회. 이게 아주 놀라워요. 근데 요즘에 육체적인 형제 자매 여러분 자주 만나요? 못 만나요? 만나기가 쉽지가 않아요. 한 사람은 어디 서울에 있고 한 사람은 저 LA에 있고 한 사람은 어디 저 캐나다에 있고 한 사람은 러시아에 있고 이런 가정이 많아요. 그래서 1년에 한 번 볼까 말까. 아니면 자녀라도 우리 성도들 중에도 그렇죠. 외국에 가 있는 사람, 어디 대전에 있는 사람, 분당에 있는 사람, 어디에 있는 사람 해서 1년에 한 번 보기도 어려워요. 물론 전화 통화야 하겠지만 그러나 전화는 전화예요. 매일 통화를 해도 뭔가 직접 한번 만나는 거하고는 또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그 형제 자매라도 쉽게 만나기가 쉽지 않고 그 어려운 환경에서 매일 만나는 형제가 있어요. 매주 만나는 형제가 있어요. 누굴까요? 성도예요. 성도. 그런데 이 형제는 아주 독특한, 우리는 한 부모 안에서 태어난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한 부모 아래에서 태어난 거예요. 어떤 부모 아래서요?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할렐루야. 그래서 이 교회는 뭐예요? 매주 만나고 또 심한 경우는 어때요? 매일 만나고 대화도 누구하고 많이 해요? 성도들하고 더 많이 해요. 고민도 나누고 기쁨도 나누고 기도 제목도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다 보니까 우리가 육체적인 부모와 형제 자매 관계는 아니지만 그 이상의 능가하는 영적인 하나가 돼요. 공동체가 돼요. 이게 신비의 사건이에요. 은혜의 사건이에요. 자, 1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므로 형제들 그랬죠. 형제들아 누구를 가리킬까요? 교회를 가리켜요. 교회는 바로 예수 안에서 형제 자매됨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주 안에서 한 공동체가 되었어요. 무엇으로요? 예수의 보혈로. 믿음 안에서 함께 기도하는 것만큼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게 없습니다. 함께 기도하면 마음이 하나 돼요. 우리 둘이 하나 되는 그거보다도 누구하고 하나 돼요? 기도하면 누구하고 하나 돼요? 내가 하나님과 하나 되고 그 사람도 누구와 하나 돼요? 하나님과 하나 됨으로 우리가 교회가 진정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비한 공동체, 이건 뭐 어떤 세상에 무슨 조직이나 무슨 뭐랄까 노조나 뭐 이런 거, 뭐 동아리 이런 거하고는 차원이 완전 달라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의 아버지시고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마치 이 한 몸에 혈관이 연결되어 있고 힘줄이 연결되어 있는 우리의 몸처럼. 여러분 어떠세요? 손가락에 가시 하나 찔리면 그게 손가락의 문제인가요? 손가락만 아픈가요? 손이 골맞어요? 그럼 어떨까요? 손가락만의 문제예요? 손만 불편해요? 아니죠. 손가락이 아프면 온몸이 아픈 거예요. 이게 바로 공동체예요. 유기체예요. 떨어져 있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한 사람의 아픔이 모두의 아픔이고 한 사람의 기도 제목이 모두의 기도 제목이고 한 사람의 기쁨이, 예를 들어 손만 씻어도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기분이 좋죠. 샤워하면 피부만 좋은가요? 온몸이 마음까지도 개운한 거예요. 바로 교회란 그래서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그런 몸으로 비유했죠. 지체로 표현했어요. 성도는 바로 그런 지체로.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예수의 보혈로 맺어진 아주 독특한 신비한 놀라운 공동체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귀중한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세상이 아무리 바뀌어도 가정이 중요해요. 가정이 중요해요. 여러분 가정을 중시해야 돼요. 귀하게 여겨야 돼요. 육체적인 부모님도 잘 섬기고 존중하고 귀하게 여겨야 돼요. 자녀를 사랑하고 축복해야 돼요. 또한 우리가 성도로서 뭐예요? 뭘 귀하게 여겨야 돼요? 교회를 귀하게 여겨야 돼요.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 가정을 비난한다고, 여러분 부모님을 비난한다고 내가 같이 어떻게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누군가가 여러분의 자녀를 모욕하고 비난한다고 여러분이 같이 손가락질할 수 있겠어요? 그 비난을 오히려 내가 맡고 내 자녀를 내가 품고 그 자녀의 실수를 내가 대신 사과하고 내가 대신 모욕을 받고, 그렇듯이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수치를 대신 가려주셨어요. 대신 치유해 주셨어요. 바로 교회는 이제 바로 이 서로를 위하여서 섬기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권면하고 기도하고 축복하고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아주 신비한. 그래서 교회를 모른다는 것은, 여러분 가정을 모른다는 것은 뭐예요? 고아가 되는 거죠. 교회를 모르는 건 뭐예요? 만약 혼자서 예수 믿는다고 해봐요. 요즘 가나안 성도라고 하잖아요. 교회 안 나가는 성도. 가나안 거꾸로 한번 보여요. 안 나가. 그래서 교회 안 가는 성도. 예수는 믿는다는 거예요. 근데 영적 미아예요. 여러분 교회를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사랑하기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이 사랑하고 축복하시고 은혜 주십니다. 가정을 귀하게 여겨야 되듯이 교회를 귀하게 여기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또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서 역사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바로 가정을 통하여서 부모를 통하여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과 소망과 격려와 위로가 있듯이 교회를 통하여서 나와 가정과 세상과 바로 이웃과 이 지역을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성도를 통하여 여러분과 저를 통하여서. 할렐루야. 그 놀라운 공동체 안에 내가 있다는 것이 은혜라는 것을 늘 기억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교회는 어떤 공동체일까요? 바로
무엇을 위해서 모였냐? 우리의 이익을 얻기 위한 것도 아니고 바로 예배의 공동체다. 예배의 대상은 누굴까요?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12절 1절에 보니까 거기에 보니까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무엇으로? 산제물로 드리라. 산제물로 드리라. 성도란 무엇일까요? 구별된 사람이에요.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하나님께 제물이 되도록 구별된 사람이다. 한번 따라서 나는 제물이다. 나는 제물이다. 교회는 제물이다. 이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우리는 제물이에요. 누구에게 드려지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래서 나의 하루와 나의 시간과 나의 인생이 가장 복된 건 뭐예요? 이 컵은 가장 복될 때가 뭐예요? 컵으로 사용될 때예요. 에어컨이 제일 복된 때는 뭐예요? 더운 날 시원하게 만들 때가 제일 복된 거예요. 인간은 제일 복된 때가 언제일까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제물이 될 때 가장 복되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거룩한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을 기뻐하셔요. 완벽해서가 아니에요. 지난 주일날 우리 바이블 캠프 했던 3주간 했던 어린이 유아부 아동부 어린이들 앞에 나와서 발표했잖아요. 물론 제일 인상 깊고 재밌었던 건 뭐냐면 선유라고 유아부 아이인데 형 옆에서 형은 막 이제 선생님 따라서 막 율동을 집중해서 해요, 여기서. 근데 동생은 자꾸 이제 나오니까 어색했는지 형을 막 잡고 막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형이 그 동생이 그러면 야, 같이 해라. 그렇다기보다는 어리니까 이 율동에 집중하느라고 탁 미니까 그냥 툭 떨어지는 거예요, 저기 가서. 그래도 또 일어나가지고 형은 형대로 율동에 집중하고 동생은 또 형 이렇게 매달리고. 근데 그 전문가적인 그런 건 아니죠. 그런데 그 아이들이 하는 그 율동이 세상 어디에서 하는 율동보다도 아름답고 우리를 기쁘게 하고 정말 참 보기 좋고 그래요. 그 실수가 오히려 아름다워요. 그 자연스러움이 오히려 기쁨이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다. 완벽해서 곡조가 음색이 아니면 무슨 형식이 완벽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모든 거룩한 우리의 행동들, 사역들, 헌신들, 이 예물들이 뭐가 될까요? 하나님의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어설퍼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지 우리가 완벽하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를 드리는 마음으로 오늘 또 헌신된 마음으로 나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하루가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이가 오늘 또 온전한 제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온전한 제물이 되는 것은 뭘까요? 어떻게 하는 걸까요? 자, 2절 같이 읽어봅니다. 자,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첫째는 뭐냐? 어떻게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첫째는 뭐냐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럼 뭘 본받아야 될까요? 성도는 누구를 본받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본받는다는 건 뭘까요? 붕어빵 틀에 붕어 이 반죽을 넣고 팥을 넣고 딱 덮어놓고 뒤집고 하면 뭐가 나와요? 붕어빵이 나오는 거예요. 무슨 모양이에요?
붕어빵 모양인데 그 붕어빵 모양은 뭐예요? 뭐가 그렇게 생겼기 때문에 만든 사람이 기술이 좋아서 붕어빵처럼 탁 빚는 게 아니에요. 뭐가 만들어요? 틀이 만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꿈과 우리의 기도와 모든 것을 어디에 부어요? 예수님 안에 붓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각으로, 예수님의 계획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뜻으로 빚어내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에 드리면 내가 만드는 게 아니고 만들어 주셔요. 그래서 이게 그 책도 있잖아요. 아주 오래된 책이지만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또 그 마음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모델이다. 나의 틀이다. 나의 모든 것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보니까 변화를 받아 그랬죠. 변화를 받아. 먼저 마음을 새롭게 한다.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뭐 여러 가지 해석할 수 있지만 한 가지는 뭐냐면 회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회개. 마음을 새롭게 한다. 돌이키는 거죠. 깨닫는 거죠. 죄를 깨닫고 바로 하나님의 길로 돌이키는 거예요. 가던 길을 돌이키는,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은. 그리고 변화를 받아. 이건 뭘까요? 다르게 표현하면 성화라고 할 수가 있어요. 성화. 성도는 어떤 사람일까요? 바로 인간이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죄인에서 의인으로 간다면 이제는 우리가 성도가 되었어요. 자녀가 되었어요. 이제는 구원에서 뭘로 가야 될까요? 성령 충만으로 가야 돼요. 성화로 가야 돼요. 영적으로 태어나는 어린아이에서 성숙한 그리스도인, 성인 그리스도인으로, 초보에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영적 출생에서 성인 그리스도인으로 그 가는 여정이다. 근데 그것을 누가 총계획하고 감독하고 코치하고 이끌어 가실까요? 누가 이끌어 가셔요?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누구에 이르기까지? 누구를 목표로 우리를 만들어 가셔요? 누구를 모델로? 예수 그리스도로. 할렐루야. 예수님을 닮도록 만들어가고 격려하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나보다 더 뭐한 일도 하리라? 큰 일도 하리라. 누가요? 여러분과 제가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여러분 자녀가 더 큰 일 하면 기분 나빠요? 기분 좋아요? 이런 건방진 놈 그래요? 예수님이 어떠실까요?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큰 일 하면 예수님이 이놈 봐라 그럴까요? 아니면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신다니까요. 더 큰 일 하기를 바라시고 그래야 되고 그럴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신다. 예수 안에서. 누가요? 성령께서 오늘 또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부름받은 공동체다. 그래서 교회를 귀하게 여기고 교회를 통하여서 오늘 또 만들어 가시고 새롭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오늘 또 영광스럽게 제물이 되도록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죄인에서 자녀로, 구원에서 성령 충만으로, 영적 출생에서 성인 그리스도인으로, 초보에서 성숙으로, 성화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코치를 따라서, 자비하심을 따라서, 권면을 따라서 교회가 서로 기도하고 격려하고 축복함을 통하여서 이것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한 오늘 또 주님과 함께하는 놀라운 신비의 행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새 아침을 주시고 우리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심 감사합니다.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 성도로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홀로 두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 안에 하나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안에서 서로 기도하고 축복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격려하고 응원함으로써 진정한 하나 된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서로를 격려하고 축복하고 기도함으로써 이 세대를 본받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본받는 온전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이 새로워지는 회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제 세상을 본받는 자가 또한 변화되어서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단지 구원받는 것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 출생에서 성인 그리스도인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초보의 단계에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서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기도합니다. 김미경 사모, 하나님 또 이 병중에 있습니다. 긍휼히 여겨 주셔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만져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긍휼히 여기사 아버지 하나님 기억력도 회복하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또 하나님의 언어 기능도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진행되는 또한 하나님 여러 가지 검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살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모든 상황들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의료진들에게도 지혜를 주옵소서. 교역자를 또한 모집하고 있습니다. 아동부 후임 교역자 적절한 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예비하시고 주장하셔서 함께 동역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의 상황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큰 위기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위기가 오히려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천부의 의지 없어하며 하나님께 돌아오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더욱 거룩해지고 경건한 그러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위기를 또한 극복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을 의지하며 새벽을 깨우며 함께한 성도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아버지 그 마음의 소원과 기도 제목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채우시고 하나님의 강한 손 펴심팔로 하나님 만져주시고 세워주시옵소서. 삶의 현장에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악한 것을 막아주시며 더러운 것을 치워주시옵소서. 하나님 해외 육지의 군에 있는 가족들 자녀들 성도들을 기억하셔서 하나님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시며 오고 가는 모든 소식에 은혜로운 소식 복된 소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인도하심의 역사가 예수 안에서 하나 된 공동체 교회 안에 있음을 기뻐하며 이제는 거룩한 제물로 하나님에게 온전한 예배가 되기로 결단하며 소원하며 사모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사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